친구들 안녕. 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1월 1일 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새해 하면은 윷놀이와 떡국인데 윷놀이도 잘하고 떡국도 잘 먹었나요? 전도사님은 떡국을 먹어서 게임처럼 레벨업을 했답니다. 레벨업을 했으니 22년에도 레벨업을 위해 경험치를 쌓아야겠어요. 경험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신년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작년 계획은 무사히 대학교 졸업을 해서 레벨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을 잘 실천해서 레벨업을 했나요? 못했다면 이번 연도에 다시 계획을 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게 응원할게요. 꼭 그렇다고 실천해서 레벨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레벨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이라는 레벨업이죠. 전도사님은 25살에서 26살로 레벨업 했답니다. 너무 슬프죠? 전도사님 슬픈 거는 둘째치고 우리 친구들도 한 살씩 나이를 먹었으니까 다 멋지고 오젓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1년이 지났다고 예배를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핸드폰은 조금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한번 드려봐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치료제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나와서 예전처럼 다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여서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위하여서 쓰여지는 전도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생각하고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고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105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은 친구는 읽어볼게요. 같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생과 너무나 비슷한 여정이 있어요. 바로 항해라고 하는 거예요. 항해도 인생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두로 나와서 손을 흔들어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을 축하해줘요. 이것처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우리의 첫 출발을 축하해줘요. 저랑 우리 친구들은 각각 자기의 배의 선장이 되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얕은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불가사리가 있는 반면 깊은 곳에서 사는 흉측하고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살고 있죠. 이처럼 우리 삶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돈을 펑펑 쓰면서 사치스럽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름지고 비싼 식사를 즐길 수 있죠. 또 비싼 옷들과 화려한 보석들을 사서 치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경고하셨죠. 그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쉬운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한켠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요. 보석, 드레스 이런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기 급급할 정도예요.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죠. 이렇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바다라고 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때를 만나요. 가족과 재미난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은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그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또는 그 부모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이 자동으로 나오는 날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잔잔한 파도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큰 파도를 만나면서 불행을 만날 때도 있죠.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또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해 슬퍼하던 날도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큰 배로 시작해서 열심히 항해하면은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큰 파도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큰 배가 처음에는 튼튼하고 깨끗해 보이겠지만 암초를 만나 부서지기도 하고 많은 파도로 인해 부실해지고 이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많은 시련들을 겪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 가운데 우리들의 배가 가라앉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배를 몰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배를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그러면 누가 배를 운전하나요? 바로 나 대신 운전해 주실 분은 나처럼 실수 없고 졸지 않으시고 연약하지 않고 완벽하신 분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최고의 선장님이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일어나더만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는데 살면서 이런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처음 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어부로 지내며 바다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물이 가득 차 제자들은 더욱더 두려워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뱃머리에 가서 폭풍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며 구름은 맑아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졌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파도와 바람이 복종하는 걸까요? 정말 놀랄 따름이죠.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변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자연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죠.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정도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인생을 항해하는 나의 배를 맡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내가 항해사가 돼서 직접 움직이면은 거친 폭풍 앞에 꼼짝 못할 수도 있고요. 암초가 나오면은 반응을 할 수도 없고 이끼가 껴서 배가 부식되는 걸 깨끗하게 치울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맡아주시면은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 친구들이 힘들었을 때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오늘 공부하기가 정말 싫었어요.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던가 아니면은 또 잘못했던 것들이 있을 때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너무 화가 나서 친구를 욕했어요. 죄송해요. 저의 잘못을 회개해 주세요. 또 행복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성적을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 모든 걸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거에 의문점이 들 수도 있죠.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은 전도사님이 알려준 방법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봐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알려준 기도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볼게요. 예수님, 저는 아직도 기도에 대해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우리가 성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씩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이 끝났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집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1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텐데 내 의지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항해사가 되어 아름답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가 밝았어요.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는데 21년은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게 코로나가 없어지게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시 나올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봐요. 안녕.